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운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여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5일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5일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5일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자기에는 금 온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들으시면 너는 그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나라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금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데려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리면 내가 정한 값대로 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으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예, 레위기 제 마지막 장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 쭉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집중적이고 굉장히 부담이 되는 굉장히 그런 말씀들이 계속 많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오늘까지 긴 본문은 아닌데 꼭 매년 한 본문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레위기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힘이 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레위기만 통과하면 요한계시록까지 자동으로 가게 돼 있다. 레위기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끝까지 못 읽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를 힘들지만 읽고 지나가면 결국 민수기부터는 자동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본문을 정해 놓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레위기를 왜 두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엄하게 규칙적으로 정해 놓았냐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와 같이 말씀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면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쁨 뜻이 있고 온전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레위기 27장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는 오늘 보면 드림과 바친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나옵니다. 결국 말씀드리면 1절부터 25절까지는 드림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 26절부터 34절까지는 바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들을 때 이 서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서원은 사실 자원입니다. 자원인데 이 서원에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태어난 후에 제가 서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랐어요. 제가 스스로 서원하고 결단하고 난 후에 그때 부모님께서 너는 서원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들은지를 몰랐거든요. 나중에 제가 서원하기를 하고 소원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래 너는 하나님께 드린 서원자야. 근데 왜 미리 말씀하지 않았냐 하니까 그러면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서원을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도 뭐 서원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이 서원이라는 것은 자원인데 이 서원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 서원자가 서원한다 할지라도 서원 드릴 사람이 서원을 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서원자와 서원 드린 자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게 온전한 서원이 되고 드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에 그때 부모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가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목회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아픔도 있었고 그래서 과연 이 아들을 만약 주신다면 과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굉장히 부모님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옛날에는 보통 가정에 어른들이 많았잖아요. 또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끝까지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바로 위에 있는 형이 3살 때 하늘에서 불러가셨어요. 그걸 제가 끝까지 부모님께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부담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과정 속에서 그때 아버님께서 신학교 다니실 때고 농촌 목회하실 때인데 워낙 힘이 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끝까지 지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부모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것이 제가 8월 28일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몰랐는데 제가 서운하고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이 그 드림이 그냥 드림이 되지 않은 것이구나.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서원 드린 것은 반드시 또 드려야 되고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드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물론 물은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원제가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드리긴 드렸는데 드리다 보니까 드리려고 작정했는데 이게 상황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물을 수 있는 기회는 드리는 값의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바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원제이기 때문에. 그 자원제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 구약시대 때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바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바친다는 것은 여호와의 것은 반드시 자원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바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과 바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드림은 서원이지만 자원제의 의미가 강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바침은 자원제기보다는 의무제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드릴 때는 사람이든 바치든 집이든 어떤 것이든 스스로 자원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드릴 때는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작정해서 그것이 사람이든 간에 바치든 간에 집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왜? 서운하게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드리긴 드리되 혹여 그것이 드린 것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것이 어떤 상황적으로 되지 못할 때는 물을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바침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리겠다. 근데 그 바친 것이 뭐냐? 그것은 첫 것, 그리고 아직 작정한 것, 그 다음에 10분의 1.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식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온전히 바치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 말씀 보면 10분의 1도 물을 수 있는 하는 상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드려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침의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레위기 17장을 신약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때는 구약적 율법적인 관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서운한 것이면 반드시 드려야 되고 그것이 자원제든 의무제든 간에 하나님께 반드시 드림을 통해서 바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만 오늘 신약적인 의미에 와서 그것이 서운한 것이든지 바침이 되는 드림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온전히 드리지 못할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드릴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바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서운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해서 드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 때로는 상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서원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온 중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괜히 목회했다, 괜히 서원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서원하긴 했지만 때로는 마음이 심이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바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마음의 은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억지로 하거나 인색으로 하지 말라고 보면 기록이 나왔어요. 만약에 서원했지만 그걸 억지로 하게 되면 인색하고 자원이 아니라 그거는 마지 못해서 하게 되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1학년 들어와가지고 제일 그때는 은혜 충만할 때잖아요. 서원해서 결단해가지고 들어왔는데 3학년쯤 되면 시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 목회하는 것이 신앙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 3학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 때로는 시험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둡지 않게 신학 공부하지 말라는 이유 그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소명 주신 것 같다 해가지고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목회가 잘 안 됩니다. 참 힘들어요. 그건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되지 않거든요. 물론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상황적으로 많이 배움이 있으면 목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세상적인 경험이 다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차라리 알지 못했더라면, 차라리 신학 공부를 안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괜히 시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결국 목회를 못할 뿐만 아니라 목회하면서 그 목회자 때문에 성도들에게 시험을 줘가지고 그래서 힘든 경우가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평신도로서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이 권유해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목회를 해도 소원해도 실제로 목회하면 정말 힘든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데 하루하루 아니 한 주 한 주가 사실은 피를 말리는 경우로 지나가는데 그래서 주일 오후가 되면 하나님 오늘도 기적같이 지나가는구나. 기적같이 지나가는구나. 아무리 없으면 진짜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매주 한 주 한 주 지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서원이나 드림이나 바침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서원했으면, 드렸으면, 바쳤으면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힘들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도 만약에 그것이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봤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힘든 경우를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들을 때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라.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자원을 했다면 끝까지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 그 드림을 기뻐 받으신다. 그 바침을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오늘 신약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레위기 27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분명히 드릴 때, 바칠 때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함부로 드리지 말라. 함부로 바치지 말라. 왜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모든 것 드림과 바침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들은 것 때문에, 그 바친 것 때문에 영광을 가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은혜 받았을 때에, 그리고 어떤 은혜 받아서 어떤 마음에 동했을 때에 기도하고 작정하고, 그렇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해가지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들고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레위기 27장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은혜를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드림에 받침에 은혜를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잘 분별해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래서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은 그 예물을, 그 드림을, 그 받침을 기뻐 받으시고 그 드림을 통해서, 받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